고린도전서 15장을 또 다시 강론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이렇게 이름합니다.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말하기를 사랑장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말하기를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르러 이렇게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같은 은혜가 임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15장 이 전체적으로 보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있었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하던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였고, 바울이요 3개월 사역했던 교회가 아주 통천하게 잘 되어진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길게 1년 6개월 동안 교회 심호하고 사역을 했던 교회였어요. 1, 2차 전도 여행 기간 통틀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한, 목회한, 심호한 그런 교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다 보면 교회는 보자, 뭐 지방이요, 시골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자 해외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영도 귀신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교육받기 오기를 헬라 철학 사상이 몸에 배어져 있는데, 헬라 철학은 사람의 육신이란 영혼의 감옥과도 같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불멸한다. 헬라 철학은 영혼 불멸설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사도행전 17장 32절, 아주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또 열쇠이기도 하는 것 같아서 좀 보자고요. 그들이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요, 못하냐? 기록, 옛날 성경 기록한다고 그랬고요, 조롱, 지금 성경 조롱한다고 해도 우리가 금방 알아듣는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 말을 다시 한번 듣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영혼의 불멸 사상은 늘 들어오던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육신 부활, 육신 불멸 사상은 대단한 생소한 이야기이기에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냐? 어째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과 헬라 철학을 배웠던 헬라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공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 부활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15장을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다 해라고 쓰게 되어지면서 얘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것은 팩트라는 거, 우리 요즘 한점 쓰는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상상이나 신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허구가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보았고 만났고 부활의 몸을 직접 보고 체험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 21세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또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혹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육신의 몸을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3절 4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를, 15장이죠 본문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오늘 본 말씀 15장 3절 4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부활되는 거죠. 죽지 않고 어떻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경대로, 이 얘기는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아니하려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우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아직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는 얘기하고,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뭐라고 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면 첫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중 열매로서 모두 다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모두 다 부활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종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면서 14절 이하의 이야기가, 13절 다음 14절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도 헛것이고 성도들이 망한 존재이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이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헛것을 믿고 헛것을 전파하고 헛것을 소망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헛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 대답까지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14절로 19절까지 자세하게 기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보다는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세에서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장래의 부활을 오래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현재 육체적인 모든 삶을 때로는 억제하기도 하고 힘들게 사는데, 부활의 오래라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부활의 진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영생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교리를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 공격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더 확산하고 더 멀리 전파되어지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하는 자가 무너지면 무너지지 절대로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고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무너졌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질문을 또 얘기해요. 영혼 불멸의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 불멸 이야기를 이렇게 거듭합니다. 이제 모두가 우리 모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쏘고 있습니다. 자꾸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죽음은 것이라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참 대단한 중요한 장이며 기독교 교리를 확실하게 성립해주는 아주 전반적인 핵심적인 교리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준 부활장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 물은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 말은요. 졸업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묻는 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15절, 35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질문이 두 개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을 사실 이 질문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울은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좋다. 죽은 자들이 사는 것이 가능한지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계속 풀어나갑니다. 첫째 질문은 부활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일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없었고 본 적도 없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그런 존재된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중의 순간을 많이 본 사람은 아마도 의사 또 혹은 또 목사들도 인중 예배를 또 집례를 하다 보니 봅니다. 장례 예배도 집례하고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기독교에 대해 자세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할머니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지요? 할머니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글쎄요 가봐야 알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집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죽음 후에 부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가난해가지고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화장을 하면 아무 흔적도 없게 되어지니 부활의 몸을 입느냐고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됐겠느냐고 안타까워하면서 비관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자녀들은 묘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송구스러워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좋은 땅에 묻힌다고 해서 부활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부활하고 부활의 몸을 입기가 좋고 화장하면 죄만 남으니 부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한 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땅에 묻혀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고 모두 썩어 땅속에 섭수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은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라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나무에 달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시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그 영이 삶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므로, 예배소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 영이 그 속에 거하심으로 산 영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줄, 영이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산 영이 된 자는 무덤 속에서 어둠 속에서 벗어난 산 영,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빛된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일상의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에 산영을 가진 사람이기에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자신 있는 삶,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이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빛된 삶을 살았기에 그렇습니다. 충청도 예산에서 한 30리 떨어진 곳에 가면 한 처녀가 16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옛날 얘기죠. 16세 백금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의 팔자가 얼마나 참 사나운지, 남편은 시집 갔는데 폐병 3기야. 그래서 뼈와 가죽만 남아 시름시름 앓더니 1년 후에 죽습니다. 세대가 너무 어려서 뭐가 모르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물가에 물기로 나온 개울가에 있는 아내들이 그냥 쩌쩌쩌 혀를 차면서 17세에 청산 과부가 되더니 어찌 살겠냐고,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꼴이 되었으니 너무 가엾다고, 너는 나나 할 것 없이 혀를 차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밤 이대로 내가 살 수 없다고 하고서 그가 남장을 합니다. 머리를 깎고 남장을 하고 서울로 와가지고 부잣집 집에 들어가 신부살이를 합니다. 다행히 그 집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집 주인에 따라 열심히 교회에 나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자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밤에는 열심히 독학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지가를 만나서 그 당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귀국하여 장학사가 되어지고 후에는 숙명여대의 총장까지 지내게 되어지고, 그분이 임숙제라고 하는 그런 여사입니다. 그는 어두운 무덤에 절망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이 살고 빛된 삶을 살아나갔다 한 일화의 얘기죠. 한번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제 16세에 시집 왔던 사람이고요. 제가 스크린에서 보니까요. 그리고 또 다음 장면요. 그리고 물도로 나가고 물도로 이런 곳에서 아까 그쪽에서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이요. 거기에서 그런 입방을 또 찍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잘 봤습니다. 임숙재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삶이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면 내 삶이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영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활된 자는 육신까지 부활되어 새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전체 얘기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35절, 38절까지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요, 봄이 오면 죽었던 돼지를 뚫고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세상이 뚫고 옵니다. 그거 설명하게 되어진 거죠. 35절 이하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껍데기는 다 썩어 없어지지만 씨앗 속에서 배아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어서 그게 싹이 나와서 지상에서 꽃도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겨자씨 많은 작은 씨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의 깃털 정도의 나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미이라라고 하는 이런 걸 발견했는데 미이라 속에 미이라 가지고 있는 손에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험자가 적당한 온도에 땅에 심어봤더니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3000년이 지나도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으면 싹이 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만큼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감자를 심어 보셨습니까? 감자 한 개를 갖다가 감자 눈을 가지고 몇 개를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눈만 있으면 싹이 나고 감자가 많이 맺혀요. 주렁주렁 맺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도들은 어느 때인가 죽습니다. 죽으면 이 육신은 하루만 지나가면 다 상합니다. 나중에는 땅에 들어가 썩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 그 새로운 날 주님께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겁니다. 육신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그러면 그 질문 속에 부활하느냐? 부활한다 말씀드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겁니다. 42절로 44절을 설명하기를 한번 보십시다. 42절 이하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뭐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썩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죽으면 하루만 지면 썩어요. 모든 씨앗을 다 심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3일을 못 되어 냄새가 나서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라 할지라도 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 속에서 있는 배아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그 속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4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라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은 범죄한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욕된 몸입니다. 끝없는 욕심을 가득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신 변화산에서 보여준 변화의 몸체 보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또한 43절 말씀 계속 보고 계시면 약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강한 것으로. 그러니까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강한 몸으로. 지금은 범죄한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약하죠.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아파요. 뼈마디가 쑤셔요. 아파요. 썩적하면 병들기 쉽고 쪽하면 부딪히면 다치기 쉽고 깨지고요. 그 약해요. 그러나 그날의 부활의 몸은 병드는 몸이 없어요. 강한 몸.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것도 잘 설명해 주시기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다시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 지금은 범죄한 아담의 몸을 입어서 제한된 몸으로 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이동합니까? 어떻게 이동하기냐? 걸어다니며 이동하죠. 어떻게 이동? 지하철 타고 다니죠. 어떻게 버스 타고 다니죠. 해야죠. 그러나 그날의 부활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모인 것을 들으셨어요?
벽도 마음대로 통과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처럼 공중으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염려하기를 나는 지금 키가 작은데 못생겼는데 그대로 부활되는 거 아니야? 혹 나는 지금 쭈구름 바가지 같은데 이대로 부활되면 좀 반갑지 않은데? 그러나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씨앗이 깨어진 것이라도 심으면 변화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때 부활의 몸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도 지금은 영적으로 부활되어졌지만 그날에는 육신의 몸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썩어 없어질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혹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부활의 몸을 입느냐? 우리 육신이 언제 부활의 몸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일이 벌어진다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51절 52절 보시자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51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 비밀이에요.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 힘도 쇠하고 허리도 굽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얼굴도 주름 투성이로 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는 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변화를 받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게 하신 후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 재림하신 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어떠한 몸으로? 아까 말씀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었다가 다시 자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합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죽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날, 그리고 우리 성도를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인가니? 주님 오시는 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바울 사도가 그것까지 다 15장이 다 설명을 다 해놓은 건데요. 이번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시면 애쓰셨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15장을 쓰실 때 그건 감이 팍팍 안 오십니까? 팍팍 왔을 겁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하는데 15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 자, 58절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전 15장에 뭘까요? 결론입니다. 결론. 부활장의 마무리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럼 우리의 결단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를 강구하는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이럴 때는 또 예수 믿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또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손이나 몸이 흔들립니다. 그것은 몸의 기능이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는 믿음, 부활과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왔다 갔다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 가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로 부활신앙에 가서 경감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두 번째 당부하시기를 주의 일에 더욱 뭐하라고요? 힘쓰는 자가 되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힘을 잃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할 수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심이 있을 수가 있으며 그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따르고 쫓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끝났을 거예요. 오늘날 여기까지 이런 소식이 안 왔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이 순간에 그까지 따라갔다가 부인, 맹세, 저주, 욕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거나 옆구리의 손에 대해서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서 그들은 어느 곳까지 가서 도망가는 저 인도까지 순교까지 하게 되어졌고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꾸로 내려 순교하며 순교했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네.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를 온전히 섬기며 견고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주님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자,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 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부활절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견고하며 흔들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시청하며 예배드리는 온 지체들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